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니까? 운동 많이 하셔야 되죠. 제일 좋은 운동이 뭘까요? 일단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는 그런 숨쉬기 운동 말고 깊은 호흡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죠. 두 번째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문명품 중에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입니다. 신발이 우리 인간이 만든 문명품 중에 제일 악한 겁니다. 왜냐? 신발이 땅과 우리 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지간하면요, 신발은 그냥 이동할 때 그냥 잠깐 사용하고, 여러분이 맨 땅을 딱 만나거든요.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것도 맨발 걷기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문명 때문에 이득을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그 문명 때문에 우리가 엄청 손해만 보는 것도 많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집에 가면 완전 우리는 전자제품 완전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 때문에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발로 맨 땅을 밟을 때, 콘크리트 바닥 밟는 거 말고 맨 땅, 흙길을 밟을 때에 여러분 몸에 나쁜 것들이 다 흙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거대한 음이온 덩어리거든요. 그 땅에 있는 엄청난 기운들을 우리 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요, 폼은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신발 편하다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몸에는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어지간하면요, 신발 딱 벗고 양말도 딱 벗고 맨 땅을 흙길을 그냥 걸으세요. 어지간한 병 다 났습니다. 여러분 몸에요, 안 좋은 거 많잖아요. 일단 발에 습진, 무좀, 한 달만 걸어보면 끝나요. 흙길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신발만 30만원, 40만원짜리 사가지고 신는데, 그건 너무 호사스러운 겁니다. 거짓 하지 말고, 신발은 적당한 거 사고, 나머지는 성경도 하시고, 맞습니까? 너무 호사 누르면 안 돼요. 그게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어지간하면요, 대충 쓰고, 걷는 흙길을 맨발로, 요 뒤에 서리지만 가도요, 마사토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흙길 맨발로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변에 나가면요, 흙길이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건요, 바다 해변가 가거든요,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보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 해수욕장 가면요, 물이 찰랑찰랑한 이 모래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해수욕장 가기도 힘드는데 한번 나가거든요. 한 1시간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담 하와처럼 맨발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를 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던 악한 것 다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내일부터 걸으시기 바랍니다. 뭐 좋다고 신발 신고 폼 잡습니까? 폼 잡을 게 없어요. 신발 벗고 그냥 흙길 그냥 걷는 겁니다. 여기 명봉산에 가면 등산로, 흙길 걷기 좋은 등산로가 있거든요. 걸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들어가면요,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정보도 좀 아시고,
부부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만큼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보다 그때는요, 여자 인생이 어떤 남자를 만나냐, 거기에 따라 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요, 나쁜 남편을 만나면요,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좋은 남편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립니다. 또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었던 당시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시편에 잘 나타나죠.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율법을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시끄럽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시편 가운데 제일 길잖아요. 그 119편에서는요, 율법을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율법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부정적인 언급은요, 유대인들의 삶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유 없는 비방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가졌지만요, 그 율법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지만요, 그들의 삶은요, 이방인들과 별반 달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특권을 가졌지만은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들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자로 드러나거든요. 분명 말씀대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요, 그 율법을 지킨 삶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걷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발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율법은요,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이 로마서 7장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7장에서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이 율법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7장을요,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각 단락마다 이 율법을 다르게 보고 있는 3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또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가 양극단이죠. 그 사이에 균형 잡힌 율법 성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7장을 기록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상을 염두에 두고 7장을 보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율법을 봐야 될까요? 율법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3가지 원리와 예와 그리고 적용입니다. 먼저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원리가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의 원리가 뭘까요? 법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잖아요. 법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고난을 행사하는 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지요. 법원이 그 사람에게 뭘 선고했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추징할 걸 명령했습니다. 그 추징금 금액도 엄청납니다. 아마 수천원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추징을 다 못했는데 추징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추징 못한 돈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추징을 못합니다. 왜? 그 대상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재판받다가도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판도 끝나는 겁니다. 법이 원래 그런 것이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원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금원 중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토라와 계명의 이행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의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예가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우리 인간과 율법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결혼한 여자는요, 누구에게 매입니까? 남편에게 매이잖아요. 그렇죠?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 여자는 음녀가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속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법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남편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아내로서 가지는 모든 의무에서 완전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있던 법의 구속력과 권한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 여자아이가 전쟁포로가 됐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이 많은 어떤 부자가 이 어린아이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고 이제 또 한 명의 아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신분은 아내였지만요, 사실 아내라기보다는 종이었어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돼요. 어린 나이에 나쁜 남편을 만나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늙은 남편이 죽었고 갑자기 아이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그동안 자신을 속박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늙은 남편의 죽음이 이 소녀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 아내처럼 우리도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울이 말한 예와 오늘 적용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에서는요, 아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적용에서는요, 아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인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내인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푸념을 듣지 못했습니까? 속 썩이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일수록 수명이 길대요. 수명이 길대요. 그래서 뭐 자유를 바라면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죽지 않아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자유를 위해서는 이제 아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할 수가 없고 폐기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죠.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도 끝났고 모든 의무와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결혼의 법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는 정말로 멋진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죽은 우리가 자유를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남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욕을 만족시키시고 죄와 형벌로 죽임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뭘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속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될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수고를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율법을 지키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건요, 내 삶에 건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은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어떠함도 사실은 나의 신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 삶, 내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삶, 내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요, 은연중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두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정죄고 또 하나는 외식입니다.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현실과 내 연약함을 만날 때는요, 자신에 대한 정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외식으로 나타나죠. 그만큼 살지 못하는 내게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외식하는 겁니다. 반대로 좀 잘했다고 느끼면요, 정죄와 외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를 정죄했던 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행동했던 외식은요, 내가 잘했을 때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더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와 외식, 그리고 판단과 교만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얻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자, 우리도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율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못해가지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만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정말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요 두 번째 적용으로 이어지는데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전에 우리가 어땠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지를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의 정욕에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발버둥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걸 잠깐 언급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데 8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죠. 7장에서는 율법에 집중해가지고 율법에 대한 처절한 인식과 한계를 느낀 뒤에 8장에서 성령의 법을 들어요. 그럴 때 느끼는 감격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생명 가진 자의 특징,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그 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죠. 예수께서 나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부모 슬하 있다가 결혼하면요 독립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독립하면 안 되지만요 부모로부터는요 자녀가 성장하면요 결혼하면요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부모 보고 손 내밀면요 사정없이 그것을 외면해야 돼요. 사정없이.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는 자식도 있겠지만요 결혼하고도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건 고난하잖아요. 결혼하면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결혼했는데 삶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 결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 남편이 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싫지 않고 손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남편 되시란 예수께 매이는 삶이 더 좋은 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만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너무나 멋지고 좋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면요, 혼자일 때 누리는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결혼 관계에서 따라오는 의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하나됨과 안정감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값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나의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여 잘 있거라.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이여 잘 있거라.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이 마음에 깊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살 수도 없고 살지 못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도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의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내게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율법의 요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가 살아났거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전도와 선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온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세계가 사는 역사, 우리 때문에 이 칠곡과 대구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